이 찬송가 502장 우리 같이 부르십시다.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주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고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같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케 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열방의 빛으로 세워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과 경쟁해서 세상보다 더 거대하고 더 커져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길을 쫓아서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내고 열방을 주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세우셔서 세상을 밝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고집들, 우리의 완고함들을 내려놓고 참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마음에 합하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욕심으로도 또 우리의 귀를 막고 그래서 세상을 쫓아서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유혹하며 우리의 눈을 가리는 일이 참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꿇어 엎드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잘 살피고 저희들의 속을 주님 말씀으로 잘 비추어서 참으로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을 향한 더러운 욕심들을 늘 내려놓게 하시고 참으로 주의 진리를 쫓아 주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들을 주님께서 두신 곳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가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49장입니다. 49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구약 성경 1027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9장 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027페이지 이사야서 49장 1절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었으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예, 우리가 교회가 함께 이사야서를 묵상하는 이런 우리 복된 시간, 복된 기간에 이제 이 이사야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여러분 이렇게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다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살피면은 이제 크게 어렵지 않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 목회자들도 목사들도 이사야서가 이렇게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쉬운 책이 아니거든요.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 생각에 이게 두꺼우니까 자꾸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매일 이렇게 교회가 함께 차근차근 이렇게 말씀을 읽어가니까 크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40장부터 이렇게 이제 40장부터는 바벨론에 이렇게 잡혀가 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걸 이제 여러분 바벨론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출바벨론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이 출바벨론을 우리가 잘 읽어보시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형성된 게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출바벨론을 보면은요, 출애굽이 그냥 그 안에 보여요. 그래서 출애굽은 출바벨론을 미리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 이런 것이 우리가 읽어보면은 다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바벨론은 말입니다. 출바벨론은 나온다는 것을 출애굽을 엑스도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출바벨론도 엑스도스입니다. 이거는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해방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별세하시잖아요. 별세하실 것을 변화산에서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변화산에서 변화되셔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때에 이제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별세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별세가 엑스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도 애굽에서 나오시는 것으로 표현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신다는 것은 그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렇게 출애굽 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 바벨론에서 나오는 이 출바벨론, 예수님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이것이 전부 같은 선상으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건들은 신약의 이제 그림자다, 모형이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성취시키신 분이,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지금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든지 바빌론에서 나오는 것이든지, 그리고 나와서 다시 고토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든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죄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출애굽, 출세상 시키셔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천국을 이루시는, 예수님께서 성취하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 보여주는 다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 가운데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잘 이해를 하려고 하면요, 구약에 있는 이 이야기를 쫙 이렇게 이해하면, 아,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의 하신 일의 그 본성, 본질,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살피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 하면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내 나라인 경우가 많고요, 내 욕망인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세상의 나라하고 구별이 안 되는 똑같은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세상도 자기들이 다 욕망이죠. 지금 다 이렇게 출마하고 후보들 정말로 진심으로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단은 나라도 위하는데 우선 내부터 이제 이 영화를 가진 다음에 나라를 위하든가 말든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싸우고 결국은 이긴 자가 여러분 이렇게 정권을 잡고, 이런 생각, 이런 세상적인 생각들을 성경을 잘 안 살피면 교회에서도, 그래서 그런 세상과 교회가 이겨가지고, 그래서 크게 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가 막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우리 인간 역사에도요, 이런 정복자들, 그래서 정복자들이 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들고 예수 이름으로 막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한 것이 여러분 이 인간 역사 가운데서도 참 흑역사입니다. 흑역사.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 아메리카 대륙 같은 데 가서 살아보면은요, 캐나다나 미국에 살아가면요, 그런 예수에 의해서 희생된,
그래서 예수를 공격자, 아주 침입자, 아주 나쁜 사람으로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수한테 당한 사람들이죠.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예수한테 당한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 그걸 잘 없잖아요. 없으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 참 표현이 그런데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다 빼앗기고 그냥 이렇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한테 반감을 갖고요, 교회에 대해서 정말 반감을 갖고 절대로 마음을 열지 않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뭐 많은 것이 아니고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말이 좀 이게 오늘 49장을 잘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은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나라를 지금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이렇게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역사를, 그 이후의 역사들도 잘 살펴보면은요,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예수님으로 다른 사람, 예수님은 그 공격에 당하시잖아요. 근데 희생당하지 않으려고 같이 힘을 모아서 공격하고 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잘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한 말씀이 아닌데 말씀이 나와버리는데요, 오늘 이제 49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여러분 우리가 13절까지 읽었는데 49절 1절부터 6절까지를 이번 기회에 잘 들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종의 노래라고 합니다. 종의 노래. 종의 노래 두 번째 본문이거든요. 첫 번째 본문은 42장의 1절부터 4절까지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런 걸 뭐 우리가 알아야 되나 이러지만요, 이런 것을 잘 이렇게 기억에 두시면은 이사야서 전체를 이렇게 이해를 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종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에 4군데 나오는데 미리 막 이렇게 얘기하면 공부처럼 느껴지면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42장에 이제 그냥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가 42장에 보면은 그 처음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거기에는요, 그 42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이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을 종으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이 종을 세웠는데 이 종은 이방의 정의를 베풀 나의 종이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종을 소개하는 것이 그게 지금 42장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앞으로 한번 넘겨보십시오. 42장 1절 한번 봐보십시오. 1절 보시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나의 종을 보라. 그래서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하는 말은 이 종이 여호와 주인의 뜻을 잘 좇아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신을, 영을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뭐합니까?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은 모든 열방이거든요. 모든 열방의 정의,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방의 모든 나라에 전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내 종을 하나 세웠는데 그 종이 이제 나의 택한 종이다. 그 종은 2절에 보십시오.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고 이렇게 조용하게 그러나 능력 있게 이렇게 사역한 하나님께서 그 종을 소개하는 것이 42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49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종의 노래 두 번째인데요, 여기에는 그 종이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종으로 세운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이 종의 입장에서 종이 이제 자기의 신분, 자기의 정체를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42장의 첫 번째 종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내 종을 소개하는 것이고, 49장의 두 번째는 그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일을 하도록 종으로 세웠다,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를 확인하는 말씀이 이 두 번째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지금 48장이 6장입니까? 그 앞에 거기에는 그 종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
고레스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룬다 그랬지 않습니까?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는 것은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49장 종은 살펴보시면은 고레스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아는 대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드리면서 쭉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바로 이 종은, 여호와의 종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고레스, 그죠? 예수님과 다윗, 예수님과 모세, 이게 다 겹쳐서 막 이렇게 나오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49장 이제 1절에 두 번째 나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다.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의 종이 어떻게 자기를 이해하고 있는지 1절을 보시면요, 섬들아 내게 들으라. 섬이라는 말은요 이방 나라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섬들하고 먼 곳 백성들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죠?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이제 이거는 종이 하는 말이죠. 42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보라 내 종을, 이 종은 이방의 정의를 베풀 내 종이다. 지금 49장에서는 이제 그 종이 이방 열방아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나를 태에서부터 부르시고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이게 지금 태에서부터 복중에서부터 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계획되고 준비된 그런 사건을 표현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관용적. 아주 오래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어떤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 사건을 이렇게 처리하려고 막 이렇게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종을 세우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창세전부터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 당신의 뜻이 여러분 그분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백성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 뜻을 따라서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종을 선택하셨는데 오늘 49장에서는 그 종이 그런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전부터 마음에 두시고 계획하시고 나를 택했다. 그리고 2절 봐보십시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그래서 입을 날카로운 칼로 만들고 그리고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시고 그리고 화살통에 감추셨다. 이 말씀은요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도록 그 종을 잘 준비시키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의해서 볼 것은요 하나님이 그 종의 입을 날카롭게 칼처럼 만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방 나라를 막 쳐서 죽이고 막 쳐서 이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여호와의 뜻을 이룰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밑에 그러면은 여러분 42장에 나오는 이렇게 상한 갈 때도 끄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길도 촛불도 끄지 않으시고 들레지도 않으시고 외치지도 않으시고 조용하게 하는 말하고 잘 안 맞잖아요, 그지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그 4절을 보시면은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했고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내 한 사역이 참 헛된 사역이다. 그리고 쭉 내려가면 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사람들에게 완전히 잡혀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죠? 그런데 처형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힘이 없어서 당한 거잖아요. 세상에서 볼 때는요, 힘이 없어서 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그 바벨론에게 져서 지금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왜 졌을까? 더 힘을 키워서 바벨론하고 싸워서 이겨야지. 바벨론보다도 더 커야지.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관원들의 종이 되고 이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 권세자들의 종이 돼서 잡혀서 심판받고 재판받고 결국은 그들이 사형 언도를 내려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예수님이 그 입에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었다는 말은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하는 입이 날카로운 칼처럼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는 아주 예리하고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종으로 준비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정의를 베푸는 이방 나라에도 이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내는 하나님의 종으로 잘 준비가 돼,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2절 말씀입니다. 힘이 세다, 세상을 이길 힘이다. 그래서 큰 거대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업 잘해서 크게 부자가 되고 크게 힘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세상 나라하고는 여러분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저 산골짜기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그곳에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그 목회자가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에서 영혼을 돌보며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열방의 빛으로 세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 숫자나 크기나 무슨 이런 것을 보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될 것이,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르시되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으니 4절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그 종은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했다. 평생 목회하고 내 목회가 이거 완전히 실패한 거 아닌가, 이런 자책을 하는 이런 목회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내 사역은 실패한 것 같고 무익하게 공연히 그렇게 수년 동안, 십수년 동안 수고를 해도 교회는 변화가 없고 그대로 그죠. 그래서 공연히 내가 이렇게 힘을 다한 것 아닌가 하였도다. 그런데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은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은 나의 하나님께 있다. 이게 이제 이 종이 말입니다. 자기가 한 사역을 보니까 이 세상에 와서 말씀 좀 전하다가 예수님 보십시오,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뿐이에요. 그죠? 도대체 내가 여기 와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와서 행하신 것이라고는 십자가에 죽는 거였어요. 여러분 실패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이단에서는 예수님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그걸 다시 성공시키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그렇게 잘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추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믿다니까요. 예수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는 거 봐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완전히 세상 논리지, 그죠? 그런데 여기에 더 사람들은 귀가 솔깃하고 그걸 믿는다는 것이죠. 평생 성경을 설교한 목사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요,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장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죠? 평생 신실하게 믿는 성도, 집사도 힘을 가져야 된다. 내가 크게,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 가고 큰데 대기업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종은, 이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에게 잡혀서 죽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무익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데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은 여호와께 있다. 내 복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곳에서,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그곳에서 한두 명, 서너 명 영혼 붙들고 끝까지 있다가 그냥 하나님 오라 해서 가면은 그 판단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평생 동안 목했는데 저 꼴이냐, 그죠? 평생 동안 예수 믿고 살았는데 뭐 마지막에 이랬냐? 여러분 이런 게 우리가 겁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밑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구원자라며. 아니 니도 구원 못하는데 무슨 그 세상을 구원하겠냐? 내려와봐. 이 얘기는 지금도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를 구원하려면 십자가를 완전히 막 무너뜨리고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바벨론, 아니 빌라도,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 악한 종교인들을 완전히 그냥 불로 태워버리고 썰어버리고,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보여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이 강도가 당신이 왕이 되시는군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죽을 때라도 그냥 아멘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편 강도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이분이 지금 여러분 죽는데 무슨 왕이 됩니까? 그런데 죽어서 이 왕이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은 것이고, 그죠? 이걸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겨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영광이 된다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세상 논리는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아요. 그죠? 이게 세상 나라와 예수님 나라가 다른 나라입니다. 그죠? 그래서 5절 보십시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래서 이 종의 역할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지금 고레스가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힘으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데리고 오는 일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대로 내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자란 말입니다. 자기 죄가 뭡니까? 죄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을 떠난, 왜 하나님을 떠납니까? 죄 때문이거든요. 내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떠난 백성들을 그 죄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데리고 올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이 여호와의 종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모든 인류를 구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나라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죠?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그저 하나님께로 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기까지가 종의 노래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 여호와의 종의 노래 두 번째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정체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고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관원들에게 그냥 종이 되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종에게 이르시되 세상의 왕들이 보고 일었으며 고관들이 너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부터는 지금 고레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고레스가 아니라 진짜는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죽은 너를 하나님께서 택해서 부활시키셔서 영원한 우주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왕들 고관들이 경배하는, 그래서 만주의 주 만군의 주 모든 무릎이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무릎을 꿇고 주여라고 주님으로 이렇게 높여드리는 만유의 주의 이름,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 뜻 순종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서 만주의 주로 이렇게 삼으신 것입니다. 8절부터도요, 여러분 8절만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서 그들에게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그래서 지금 나라를 잃어버린 이 백성들을 구원해서, 그래서 다시 나라를 일으키는데 어떻게 해요? 그 황무하였던 땅 예루살렘을 다시 기업으로 주어서 그 기업을 상속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는요 9절 10절 11절 쭉 읽어보시면은 출바벨론 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바벨론에서 내가 너희들을 끌어내어서 탈출시켰어.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겠다. 데리고 올 때에 모든 필요는 다 내가 채워서 그래서 데리고 온다. 이렇게 바벨론 포로된 자를 구원해 내시는 것은 여러분 13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13절부터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13절만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을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고난 당하는 자, 세상의 논리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세상으로부터 고난 당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셔서 우리를 열방의 빛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제가 좀 할 텐데 많이 좀 확실하게 말씀드린다고 말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읽으시면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하고 어떻게 그의 나라를 구할 것인지, 여러분 정말 주의 음성을 잘 듣고 교훈을 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